오늘은 우리 목록과하고 지도는 넘어가고 바로 강의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활 3년차가 들어가는데 그 시간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 유월절이라 그랬죠. 자,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그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차 시작되는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시기와 압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지목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그 갈릴리 북부 주변에 또 그리고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쳤던 그 데가볼리 땅으로 거치셔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대중적인 가르침과 집회보다는 12제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훈련들을 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3년차에서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다가오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치시고 훈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제 3년차 시작하시면서 2월절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벳세다로 가셔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제 쭉 지도를 옆에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화면에 띄웠는데 너무 작아서,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벳세다 보이시죠? 그죠? 자,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 화살표에 따라서 게네사렛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구시할리브라는 데를 거쳐서 두로와 시돈,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 거기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헬몬산을 쭉 거쳐서 다시 텔하다르 막달라, 그 다음에 벳세다로 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게 3년차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사역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오늘은 이 지도의 내용을 따라서 쭉 가게 될 텐데, 먼저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마지막에 공생 2년차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증거하셨는데, 날이 저물게 되자 사람들이 시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제자들이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시기가 언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벳세다,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지 않았나?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가 아닌 갈릴리 바다 근처 벳세다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칼날을 피해 벳세다로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지도를 보여줬을 때 갈릴리의 분봉왕들 있었던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헤롯 대왕의 사후에 분봉왕이 세 나라로 갈리어서 유다 이 팔레스틴 땅을 다스렸다 그랬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 이쪽 유대 지역 중심으로 된 게 저기가 헤롯 아켈로가 다스렸다 그랬죠. 근데 헤롯 아켈로가 너무 통치를 악하게 해서 6개월 만에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저곳으로 파송되어 빌라도가 다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은 갈릴리 지역과 저기 어디죠? 우리가 배운 대로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갈릴리,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게 되는 벳세다를 포함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저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린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가 누구에로 몰려왔다고요?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자,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을 처단시켰는데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눈에 이목을 끄는 행동이었을까, 행동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주목받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에 더 많이 모이고 어디가 모이면 그쪽으로 다 카메라 앵글과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안 그래도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예수님 역시도 뭐죠? 좋은 입장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를 그 영토를 피해서 어디로 넘어가셨을까요? 헤롯 빌립의 영지가 있는 갈릴리 저편의 벳세다로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겠습니까? 오병이어 말씀 두 번째 말씀 보면 그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말씀 안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 앞쪽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앞쪽에 앞페이지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벳세다 근처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빈들이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자, 빈들이란 말이, 자, 여러분 거기 교재 뒤편에 보면 벳세다 지역은 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사람이 없는 곳을 가르친다라고 특징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곳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게 될 오병이어 교회가 기념해서 세워져 있는 곳과 거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벳세다 지역의 들판으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오병이어의 그 장소, 빈들이라고 말하고 광야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을 한번 보시면 좀 더 분명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탑가라는 것은 아랍어로 7개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1세기 때에는 여기에서 샘물이 계속 나고 있었을 거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쪽으로 가는 비아 마리사라는 해안 길이 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는 탑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Church of Multiplication인데 증가의 교회인 거예요. 증가의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증가하셨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이곳으로 추정하는 곳이에요. 이 빈들 광야,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그리고 많은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세기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6세기, 7세기에 걸쳐서 비잔틴 시대에 교회를 좀 증가하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묻혔다가 1889년에 다시 발견이 돼요. 교회를 지었네. 여기 물고기가 있네요. 잉어가 있네요. 오병이어 교회 안에 원래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고 계단으로 나오고 물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침례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침례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잉어를 놓는 게 너무 재밌네요. 관광객들이 많네요. 다 뭐 좀 일 좀 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들어서 있네요. 네. 보세요. 알레바스터라는 그 돌로, 아주 얇은 돌로 만들어진 창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들어오고 아무 조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가 굉장히 밝죠. 바닥이 여기도 다 모자이크네요. 이 좌우에 또 다른 모자이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연꽃이랑 오리랑 막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비잔틴 시대에 이 교회를 지었던 그 교부가 원래는 이집트의 수도승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에서 보던 그런 식물들과 그런 문양을, 모티브를 여기다가 모자이크를 만들어 놓은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저기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 위에 이렇게 단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이 바위가 그 당시의 바위고 이게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래서 롤드스 테이블,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이곳에서 떡을 떼고 빵을 나누셨다라고 추정하는 곳이에요. 저 모자이크가 유명한 거죠? 오래된 거죠? 아주. 5세기. 5세기. 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나죠? 너무 간절해 보여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네, 우리도 저기 가서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굉장한 그런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셔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방된 날이죠. 탈출하게 된 날이죠. 그러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만나와를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을 주신 사건,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벳세다는 아까 봤을 때 뭐였죠? 빈들이었죠. 똑같은 광야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벳세다 근처에 산이라고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나를 줬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만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만나는 광야에서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라졌지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의 떡, 오병이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뭐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뭐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병이의 핵심이 기적인가? 우리는 겉으로는 기적만 보죠. 그죠? 우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죠? 5,000명 먹였다. 남자 숫자만 카운트했으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가면 한 2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막 다시 찾아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참된 영원한 양식을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가 단순히 지금 현세의 만족, 지금의 만족, 지금의 배부름, 그걸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기적밖에 안 본 거예요. 그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나에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 날도 성공하고 다음에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이런 것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6장 11절 그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느라. 누구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이 떡을 가지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선물은 가지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선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은 뭐죠? 함께 있으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뭐죠? 모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선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소유해야 될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선물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뭐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벌써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가지고 다 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뭐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 손에 드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죠? 나만 알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있는 자리는 뭐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리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 이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떠나자 예수님을 태운 배는 가버나움으로 갔지만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이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유령이라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다. 자, 거기서 이제 또 그 지도에 봤던 게네사렛 앞에 지도에 쭉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일행을 태운 배가 풍랑으로 인해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다. 그 다음에 무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무리들이 떠나간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목적을 바로잡아 주셨고 이 말씀이 무리의 기대와 한참 벗어나자 모두 떠나갔다. 이게 오병이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손 씻는 문제로 공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트집잡자 예수님은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손을 씻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요즘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법, 말을 곱게 하는 법,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말을 곱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거는 물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언어의 어떤 습득에 의해서 좀 그런 부드러운 말을 배움을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냥 그 말이 내 입에서 그냥 사용된 것이 내가 어떤 변화가 진정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말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말 바꾸는 거는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질문해봐라.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나무를 봐라. 뿌리를 봐라.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열매는 뭐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무를 보면, 그 뿌리를 보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서 2차
은신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커지자 예수님은 페니키아 도시들로 가셨다. 이때 스로모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다.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셨다. 자, 그 다음에 페니키아의 세르몬을 거쳐서 데가볼리 칠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 갈릴리로 가는 기나 긴 여정에 오르셨다. 거기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죠? 이미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페니키아라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 지역에서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나안 이방인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다시 데가볼리 이방 땅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방 땅에도 뭐죠? 이방인에게도 그 귀신 들린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어떤 선택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 3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은 이를 걸어 잘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벳세다 제자들의 우둔함을 책망하고 맹인을 고쳐주신다. 다시 벳세다로 가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를 향하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라고 경고 말씀을 주셨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렸다. 벳세다에 도착하셔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핵심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뭐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고 이 고백 위에 장차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성경시대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 신약시대의 갈릴리 북부 지역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거기 지도도 나와 있는데 화면에 한번 지도 띄워줘.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지도 보셔야겠다. 자, 거기 보면, 자,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 보이세요? 그죠?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죠.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쭉 가면 또 호수가 하나 나오고 단이 나오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옵니다. 두 군데의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북쪽 위쪽에 헬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랴는 뭐가 붙었어요? 빌립보란 말이 붙어 있죠. 이 뭐냐 그러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카이사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이미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뭐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가이사라 빌립보라 붙인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쪽 지중해 해안 쪽의 가이사라,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딱 나오죠. 그죠. 나주하면 뱀탕이요? 곰탕. 나주배. 나주배가 더 유명한가 보네. 저는 나주곰탕. 영덕하면 대게, 그죠? 포항하면 잘 안 드셨어요, 모르죠. 과메기. 딱 이 지역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성전이 생각나죠. 갈릴리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잡족이라고 많이 섞여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우상의 지역.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세요? 부정한 곳,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기가 그렇게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 할까? 여러분 거기 보면 우상 숭배가 만영한 장소로 로마의 신들과 또 바알신, 판신 등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유대 땅을 장악하고 200년 동안 다스렸는데 거기에 이미 그리스의 신들이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또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의 우상을 세우고 신상들이 가득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신이 바알은 우리가 알겠는데 판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 뭐처럼 생겼습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반인 반수라 그러죠. 위에는 뭐죠? 얼굴하고는 뿔이 달린 염소처럼 생겼고 아래에는 뭐죠? 사람의 모양.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손에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팸플렛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있으면 저 팸플렛을 불어가지고 홀려서 항상 간음하고 행음하는 광야의 목동의 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난잡한 음란한 신이죠. 자, 근데 우측에 칼라로 된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 판신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데 저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봤을 때 사탄입니다. 사탄. 그죠? 머리에 뿔 달린.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의 이 판신을 현대 사람들이 사탄으로 채용해서 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한 뭐죠? 우상의 신상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음부의 권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라고 죽은 자들의 처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요거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큰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서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의 권세가 바로 커다란 지옥으로 통하는 문 하데스의 문이라고 합니다.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이라고 번역되는 그 하데스의 문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뭐죠? 음부로 내려가는 음부의 문을 지키고 있는 또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궁금하시죠? 우리 영상으로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요, 지금? 자, 보세요. 예, 바니아스. 금방 읽었는데. 예, 바니아스. 오늘날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자, 보세요. 저기 이제 석회석인데 절벽과 같은 곳이에요. 네네. 이제 절벽과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고, 저 왼쪽으로 이 동굴이 보이죠? 네, 동굴도 있고, 옆으로 보면 약간 이제 유적지 같은 흔적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저기가 이제 그 동굴은 그 당시에 자 이제 가깝게 한번 볼게요. 예, 가깝게 보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네. 저 동굴이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느냐면 하데스 문인데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하데스는 지옥의 맞아요. 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네. 자, 동굴
왼쪽에는 예.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굴 오른쪽. 예.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패인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네요. 예, 보이죠? 예. 저게 이제 판신상을 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신전이구나. 뭐냐면 판신전터, 예. 칠배신.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자, 보세요. 그 옆에는 또 제우스 신전터. 야, 뭐 신들이 다 있네, 저기. 그리고 이방신들. 제우스 신전터 바로 앞에는 또 예. 염소 신전. 그리고 그 또 오른쪽에 또 가면은 네메시스 신전. 요거는 뭐 율법의 신, 그 다음에 뭐 운명의 신, 뭐 이렇게도 전해지는 신. 자, 그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온통 뭐다? 이방신들. 이방 신전이 이방신. 있었던 곳이 그러네요. 빌립보 가이사랴. 네, 완전 온통 신전의 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전터 밑에 보면은 네.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저기 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신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하데스의 문과 이방의 그 신상들과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듣습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는 거죠. 그 우상과 이방의 땅에서 뭐죠? 우리의 유일한 구주, 우리의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게 되시는 거죠. 즉, 그 우상의 땅에 뭐죠? 참된 구주와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뭐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연결되는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말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는 지어진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뭐죠? 사람들을 성전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뭐죠? 성전이 되는데, 교회가 되는데 음부의 권세가 뭐죠?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뭐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영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단지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못해서 사탄의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에게 뭐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붙잡혀 있는 악한 영의 손에서부터 뭐죠?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생과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음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예배 나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배움과 깨달음과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성장합시다. 배웁시다. 기도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